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나눠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제성경 25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 각 사람들에게 다 소망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새해에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들이 또한 형통하기를 원하고 또 자녀들이 어떤 직장의 문제나 혹은 진학의 문제가 있다면 잘 원하는 곳으로 합격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또한 많은 재물을 벌어보고 건강하기를 원하는 소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 많은 부자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 돈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은 돈에 대한 소망이 없는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유한 재벌들도 새해의 소망은 아직 벌어보지 못한 그러한 금전을 한번 벌어보는 게 자신의 소망입니다. 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올해는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부유함을 나누겠습니다. 라고 소망을 갖는 부유한 사람보다는 올해는 이제까지 갖지 못한 부를 더 많이 가져보는 것이 내 소망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재벌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잠언서 15장 16절에서 17절 보니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부하게 살고 큰 어떤 권력이나 부함을 넘치게 갖는 소망을 가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소망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가 세상 사람과 같은 소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까지 우리에게 잠시나마 고난이라는 고통이라는 시간을 허용하시더라 이겁니다. 그 고난과 고통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용하심으로 우리가 참된 소망,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소망을 마음에 갖고 그 소망을 따라서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정치인들의 소망은 무엇일까 한번 봤습니다. 그들은 역시 권력이죠. 권력이 그들의 소망입니다.
정치인들에게 정의와 공의는 선거용에 불과합니다. 다 선거 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데에 자기가 최선의 적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막상 선거가 끝나고 나면 자기가 공약하고 말했던 것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야만 되는 정치인들이 참 많습니다. 국민이 두렵고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 말은 선거 때 쓰는 립서비스입니다. 그때에 쓰는 립서비스예요. 그리고 항상 보면 선거가 끝나오면 언제 그랬느냐? 이러한 식으로 정치를 하는 분들이 참 주변에 많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귀신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치인들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에게, 권력자들에게 소망을 두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허무함을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항상 그들은 선거 때만 마치 자기가 적임자인 것처럼 말하지만 막상 당선이 되든 어떻게 되든 시간이 지나면 그렇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인들에게 소망은 무엇일까? 종교인들이 소망하는 것들은 무엇인가를 한번 또 살펴봤습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들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최근에 조사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시간 동안 교회의 여러 가지 예배가 제대로 진행이 되다 못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옛날처럼 예배가 활성화되어지고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오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 건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지만 그러나 뭔가 자기들의 양이 차지 않았던 거죠. 옛날처럼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이 마음에 많이 채워진 것이죠. 최근에 우리 교단에서 총회장을 역임하신 모 목사님이 서울 사랑의 교회가 최근에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강사로 초빙을 받아서 새벽 시간에 가서 설교를 하고 자신이 심호하는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 시간에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를 가보니까 자신이 심호하는 교회 건물은 한 모퉁이에 불과합니다.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는 이번에 교회당을 새로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정도 사이즈냐? 서울 사랑의 교회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겁니다. 이분의 소망은 여러분 바티칸 성당과 같은 그러한 건물을 가지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새 소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을 통해 임하고 나타나기를 원하지만 실상은 정작 자기들의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유선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진 성도라면 우리가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언약의 아이가 태어나기를 소망하고 그 어린 아기 예수를 만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소망을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하면서 수고하면서 살았습니다. 안나의 삶은 사실 슬픈 삶입니다. 일찍이 과부가 되었고 금식을 주야로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았고 또한 늘 주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생활이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당대의 선지자로서 당대의 유대인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는 항상 배고파야 되었고 외로워야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안나에게도 시므온에게도 하나님은 어린 아기 예수를 안아볼 수 있는 소망을 그들 안에 이루어 주시고 그 응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조용기 목사님이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 신드롬을 일으켰죠.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처럼 설교를 하고 조용기 목사님처럼 목회를 하면 다 교회가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신드롬이라는 그러한 유사 언어까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이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을 흉내내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분의 참 흉내낼 수 없는 그 억양을 흉내내면서 설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분들을 가리켜서 유사품이라고 합니다. 유사품. 하나님은 우리가 유사품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나온 제품은 우리가 신뢰가 떨어집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중국 제품이라고 하면 일단 우리는 한 단계 아래, 두 단계 아래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유사품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비슷하게는 생겼는데 정품은 아닙니다. 모양은 같은 데에 재질이 틀립니다. 뭔가가 틀립니다. 아무리 흉내를 내도 틀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슨 거창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재벌이 되고 큰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우리 품에 안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당대에 유대의 제사장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바벨론 포로에 있어서 그들이 다 끌려가는 수모를 당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소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소망은 땅에서 잘 먹고 잘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 아니라 목회자의 소망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게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들의 소망이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들의 소망이 어떤 물질적인 것이 되어서도 안 되고 목사님들의 소망이 어떤 명예적인 것이 되어서도 안 되고 권력적인 것들을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목사님들의 소망은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목회자로 세웠기 때문에,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유대의 제사장들은 도리어 의인의 피를 흘리면서 자기들의 탐욕과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했던 제사장들과는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그들은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멸망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소망은 세상이 기준 삼는 최고의 1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등 교회가 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교회도 우리 교회가 최고라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사명 삼아서 나아가는 교회, 주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읽어보십시오. 교회가 작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모여도 신앙이 온전치 못하면 하나님이 책망을 했고, 아무리 가난하고 힘든 교회라 할지라도 그들의 신앙이 온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망,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1등을 원합니다. 그런데 1등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는 1등이 많습니다. 1등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100을 가지고 100의 일을 하면 나를 1등으로 삼으시고 1000을 가지고 1000의 일을 하면 또 1등으로 삼으십니다. 너는 1등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세상은 100을 가지고 1000을 가진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해야만 내가 저 사람보다 1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소망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마치 태풍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시편 147편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힘이 세다고 해서, 내 말에 힘이 세다고 해서, 말에 힘이 세다는 것은 그만큼 능력이 있고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당신의 말에 순종하고 당신의 말을 받들어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내 말이 센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세지는 것이 소망입니다. 자기가 세지는 것. 나는 약해지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강해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입니다. 오래전 예수전도단에서 보컬로 활동했던 심영진 전도사가 있습니다. 우리 주보 6면에 나와 있는 예수 담기를 작사 작곡한 그러한 전도사님입니다. 예수전도단에서 청년들을 데리고 오랫동안 찬양 집회를 인도한 아주 탁월한 그러한 음악의 은사를 가진 참 좋은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쓴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 담기를. 예수를 담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게 자신의 소망이랍니다. 자신의 소망이 뭐냐고 물었더니 예수님 닮아가는 거랍니다. 예수님 닮는 거라고 이 친구는 말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의 어른들에게 당신의 소망이 뭐냐고 물으면 거의 모든 것이 다 여러분 물질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얽매여 있습니다. 심영진 전도사는 나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 내 소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다 보면은 십자가에 매달릴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다 보면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면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면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닮겠다는 겁니다. 그게 자신의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겼듯이 나도 용서하고 나도 긍휼히 여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 삶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소망 안 가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 닮는 게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은 닮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유황권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고 고백은 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렇게 살으라면 못 삽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유황권에 송아지가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한 말이 여러분 쉬운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고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살겠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막상 내 삶이 그러한 삶이 되면 과연 우리가 그 삶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힘들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에게 뭐 감정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이 내게 주어질지라도 나는 예수 닮기 원하고 예수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뭘까요? 이 닮는다는 게 실상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닮는 것은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나타나면 그만이라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어느 대학생이 대학교 시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연봉이 1억이 넘는 회사에 취직하기를 원합니다. 연봉이 1억이 넘는 회사로 나를 보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 친구가 기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연봉이 1억이 되지 않습니다. 연봉이 1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는 자기가 대학생 시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연봉이 다 채워질 때까지 내가 뒤로 미뤄야 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연봉은 채워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이루실 줄로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행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일들, 그 선한 일들을 나는 지금 순종하며 시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청년의 소망입니다. 한 사람이 더 구원받는 게 소망입니다. 한 민족이 더 구원받는 게 이 청년의 소망입니다. 당신 왜 그렇게 돈을 열심히 벌어? 라고 물으면 이 친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한 나라에 학교를 지어주기 위해서요. 학교를 지어주려고요. 지어서 못 오게. 우리나라도 아니고 외국에다가 학교 지어서 못 오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당신의 소망이 뭐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학원 사업을 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이 친구. 당신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친구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도 그 친구는 당신의 소망이 뭐냐고 물으면 하나님밖에 없다 그럽니다. 예수 닮는 거라 그럽니다. 더 많은 나라와 더 많은 민족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닮음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부부를 가리켜서 우리가 부창부수라고 그럽니다. 남편이 주장하고 아내가 이에 잘 따르는 부부 사이, 화합되어져서 살아가는 그러한 관계를 우리는 부창부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말은 꼭
칭찬을 듣고 좋은 말에만 사용되어지는 않습니다. 남편이 그릇된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그 그릇된 길을 인정하고 그걸 용납하면 우리는 그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남편의 그 아내, 그래서 부창부수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은 나쁜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다 보면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안 좋은 의미잖아요. 서로 비슷한 수준이어서 별다른 점을 느끼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별다른 점을 느끼지 못한다. 이것이 여러분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내용에서 사용되어지는 내용들이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 내가 거하기를 원하는 이 삶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성도는 여기에 아마 이렇게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생활은, 그러면 내 주장은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이 거하는 곳에 내가 거하면 그러면 나의 자유의지는 뭐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채우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자기 생각을 채우고 예수님의 거하는 곳에 자기를 놓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하나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4장 13절에서 16절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부모가 뭔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교훈을 해도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나 성인이 되면, 그리고 자기 자신이 부모가 되어서 살아가면 부모가 한 교훈이나 부모가 자신에게 보여준 모습을 이해하게 되죠. 닮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관계예요. 예수를 닮았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닮지 않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닮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부창부수라는 말은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부된 우리가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언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를 모방하는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사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고 시간에 우리는 밑에 하단에 한 줄의 글자를 읽습니다. TV 광고에 나오는 여러 명상의 장면이 지나갈 때에 한 줄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진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품이 아니라는 거죠. 영어로 unimitation이라는 말이죠. 모조품, 모방, 그런 뜻이죠. 유사품은 정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슷한 성도가 되랍니까? 진짜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되랍니까? 여러분은 정품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유사품입니다. 흉내를 낼 뿐입니다. 거기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무언가 진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 바보죠.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곳에 와서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내가 와서 내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와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예배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학에 보면 유사성과 상사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백인이 이 동양인들, 유색인종들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해요? 자기들하고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생기기는 똑같은데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유사하게는 생겼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색인종들을 함부로 합니다. 그러나 상사성이라는 이 철학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너와 내가 다르다 이거예요. 다르다 이거예요. 이 다름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생겼고 나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을 유사성으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상사성으로 우리가 이 다름 자체를 인정하고 나가자는 것이 유사성과 상사성에서 나오는 철학적 개념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바타로 복제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을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꼭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인격 속에서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내가 예수님의 살아간 그 형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아바타가 아닙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개념을 가지고 인격적인 관계로서 인격이 훌륭하신, 훨씬 우리보다 인격이 뛰어나신 예수님의 형상을 배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닮아가는 것의 하나의 정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바울은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해산하는 여인의 수고, 그 수고를 자기가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닮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의 가장 근본은 뭡니까?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겁니다. 예수 닮음을 소망으로 살고 그 소망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필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닮을수록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지 않을수록 십자가가 싫습니다. 고통스러우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닮으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도리어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닮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예수 닮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는 성경이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은 첫째, 닮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보듬어 주는 겁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세상은 내게 어떤 약점이 보이면 그 약점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함을 도리어 나의 연약함으로 받아들여서 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닮은 성도의 첫 번째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스테네오라는 말입니다. 이 약점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상대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닮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했듯이 우리 또한 형제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절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14장 1절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닮은 사람들의 모습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이웃을 기쁘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광고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김정문 알로에 광고할 때, 지금은 뭐 TV 광고가 안 나오지만 옛날에 김정문 알로에 그 김정문 장로님이 방송 광고를 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여기에는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기 희생이 없이는 이웃을 기쁘게 할 수가 없죠.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친히 이웃의 연약함을 내가 담당해야만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웃의 이유 없는 공격을 내가 받아야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능히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감당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닮은 사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절에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어다. 덕을 많이 세우는 것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집을 세우다라는 말입니다. 덕을 베푼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집을 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직역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내 인생의 집을 하나님이 뭘로 세우냐면 내가 베푸는 덕을 가지고 세우더라 이겁니다. 내가 덕을 베풀면 베풀수록 내 인생의 집이 든든하게 세워져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사람이 하는 대로 그대로 갚아주면 내 집이 세워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워야 할 집이 건축이 멈춰 있다는 사실입니다. 덕을 베풀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덕을 베풀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집을 세워주겠다는 뜻입니다. 덕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 닮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예수님의 고난을 자기에게 채웁니다. 예수님에게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남은 고난을 내게 채운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남은 고난이 뭘까요? 남은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 감당하지 못했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 고난을 내 안에 채우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뭘 우리가 깨닫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예수님을 배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교육시키는 분들은 냉혹한 자리로 내보냅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항상 두들겨주고 오냐오냐 하는 게 아니라 냉혹한 자리로 내보내서 배우게 합니다. 알게 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얼마나 그 자리가 힘들고 부모가 벌은 이 한 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배우게 만듭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뭔가를 성취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고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주 특이한 방법입니다. 내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주님을 닮으라는 겁니다. 주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고난은 내게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어느 날 나를 만나서 하는 말이
당신이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그 말이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아니, 좋은 말입니다. 당신을 보니 당신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우리가 소리를 듣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바울이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삶의 소망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에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